네,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갈렙이란 사람에 대해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지금 다가가서 말했던 유명한 마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헤브론 땅을 요청했던 그 유명한 순간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알고 가야 될 부분은 이 얘기를 할 때의 시점이 여러분 언제 같습니까? 지금 요단 그 동편 땅을 분배했고 이제 서편 땅을 분배하려는 바로 그 분배하는 시점에 지금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 지금 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전복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언제 있었던 이 얘기냐면 아직 가나안 남부 지역들을 점령하려던 순간에 그때에 있었던 대화 내용입니다. 그게 왜 지금 여기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 갈렙이 지금 아낙 자손 거인들을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쫓아내겠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지금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 다가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겠다, 이 말은 아직 헤브론 땅을 점령하지 않았을 때, 아낙 자손들 쫓아내지 않았을 때라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제 이미 쫓아냈다라는 말씀이 벌써 여호수아서 11장에 나왔어요. 11장에 아낙 사람들과 다 쫓아내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14장에 와서 다시 이 땅 분배하고 있는 고요한 시간에 이 전쟁 한가운데에 있는 이야기가 여기에 똑 들어가 있는 이 이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왜 이 성경 기자가 여기에 이 갈렙의 한참 전쟁할 때 이야기를 지금 여기 집어넣었을까라는 첫째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15장이 이제 다음 장에 바로 들어가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 지파는 갈렙이 속한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를 분배받는 시작점에 왜 갈렙의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본다면 중요한 것을 깨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에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보셔서 알지만 이 유다 지파가 이 가나안 땅 내에서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내에서 이 유다 지파가 가장 큰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시므온이 있지만 시므온도 유다 지파에 속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땅은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게 된 건데요, 이만한 땅 전체가 유다 지파의 땅인데 이렇게 큰 땅을 분배받은 이유가 지금 오늘 말씀 이 갈렙의 대화 속에 무엇인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소유할 수 있는지, 축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저 유다 지파의 저 땅을 저 갈렙과 함께 저렇게 차지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6절에서 9절 말씀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유다 지파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다가가서 40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시 상기시킨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에
가데스 바네에 정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3일 길만 가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래 얘기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길도 있고 성읍들도 어떤 상황인지 한번 우리가 정탐꾼을 위해서 파악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얘기하니까 모세가 듣고 보니 괜찮은 의견 같아요. 합리적인 생각 같아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기 시작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죠.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었습니다. 에브라임 땅의 지파의 대표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명이 뽑혔는데 난리가 언제 났냐? 민수기 13장에 가면은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갔다가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래 보고하죠. 우리가 들어가려는 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안악 자손은 거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면서 메뚜기 컴플렉스를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들 보지도 않았습니다. 듣자마자 밤새도록 통곡했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기를 우리를 이집트에서 죽는 것이 아쉬워서 여기에 와서 이 사람들이 죽게 하려냐고, 그래서 데려왔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참담함을 느낀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자격으로 앞에 회중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옷을 찢으면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 수준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원망과 낙심의 영은 무섭습니다.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열장과 홍해 사건과 불기둥과 물기둥과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리고 그들을 옷이 떨어지지 않게 그들을 지켜줬는데 지금까지 그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쩌면 가나안 땅 사람들과 싸우는 것에 비하면 더 큰 기적과 은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까지도 그들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들은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까맣게 고기 먹은 겁니다.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의 거인과 같은 그 안악 자손들이 더 무섭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못 올라가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아가는 이 주저앉은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멸감을 느낀 겁니다. 모멸감을 느낀 겁니다. 그 사건을 인해서 3일 길만 걸어도 들어갈 수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한 곱하기 1년씩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했고,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또 지도자 모세까지도 무슨 죄가 있길래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런지 지도자 모세까지도 못 들어가고, 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은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또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고, 정복했고, 오늘 이렇게 분배하는 자리에 함께 서서 분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담이지만 저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보면서 늘 생각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있죠. 그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합리적이라는 것. 이 민주주의가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끌어가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죠? 민주주의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장로교 제도 아닙니까? 장로교 제도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낫다. 틀리지 않아요.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다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이걸 잊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12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세워진 장로들이라도 괜찮아요. 정탐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판단은 결정적인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10명이란 다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쓴아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서일까요? 저는 이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이 7집사를 뽑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7집사를 뽑았는데 그 집사들은 이 지금의 집사의 위치와 또 다릅니다. 전체 살림을 책임지는 장로, 그런 목회자 같은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뽑은 기준은 이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건 뭘 말하냐면, 교회 지도자는 칭찬 듣고 일 잘하고 괜찮은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게 우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인가, 얼핏 딱 보면 통밥이 나와서 이렇게 일하면 되겠다라고 결론이 나오는 지혜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영적 겸손함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입니다. 이 기준이 먼저 앞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고 능력만 보고 재력만 보고 학식만 보고 그 삶의 성품과 기질만 보고 결정하면 무참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12정탐꾼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갈렙을 뽑은 유다 지파인데요, 유다 지파는 이 갈렙이 유다 지파 출신은 여러분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히긴 했지만 유다 지파의 출신은 아닙니다. 1절에 뭐라 합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다. 왜 이 말을 표현하고 그니스 사람이라는 표현을 왜 하냐면, 그니스 사람이란 말은 바로 그나스 족속을 말합니다. 가나안의 7족속 그나스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사전을 보니까 이 그나스 족속은 나중에 에돔 족속의 족속의 집안의 사람인데, 이 유다 지파로 합류된 사람들이 이 그나스 족속이더라고요. 그 집안의 자녀가 바로 갈렙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대표를 뽑으면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자기 지파의 혈통을 뽑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을 뽑을 때 전혀 자기 혈통도 아닌데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함, 그리고 지혜 충만함, 그 사람의 영적 충만함, 그걸 보고 유다 지파가 뽑은 거예요. 저는 이 유다 지파가 이 큰 땅을 차지한 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혈연, 지연, 학연으로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뽑은 겁니다. 그렇게 뽑으니까 갈렙도 살고, 그죠? 유다 지파 전체도 저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담이지만 초대교회에 여러분 7집사 왜 뽑았는 줄 아십니까?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유대파 과부들이 더 많으니까 이 베드로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점심시간 되면 밥을 퍼주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는 사람한테 밥을 더 많이 퍼줬나 봐요. 유대파 과부들에게 밥을 더 퍼줬, 이거 뭐 자기도 모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사도들이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유대 지역 사람들이니까 더 퍼주다 보니까 이 헬라파 과부들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은 소수고 유대파 사람들은 다수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사도들이 이 일을 하면 목회자들이 이 구제사역 했다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게 할 테니 당신들이 집사를 뽑아서 일을 하시오 해서 투표를 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난지 아십니까? 7집사를 뽑았는데
일곱 집사 이름이 전부 다 헬라 이름입니다. 헬라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에게서 7명이 다 뽑힌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4대 3으로 뽑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7명이면? 아니, 그것도 괜찮게 뽑힌 거예요. 여당이 지금 유대파인데 소수파 7명이 소수파에서 다 뽑힌 겁니다.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수준 높았다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또 앞으로 더 밥 한 숟갈 더 벌려면은 자신의 혈통 사람들, 자신 지역에서 아는 사람들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뽑지 않은 거예요. 이게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흥왕해져 가는 거예요. 내 사람 뽑으려고 하지 않고 전적으로 상대에게 다 당신이 하셔요. 서로 미루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을 뽑은 유다 지파의 지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그 사람의 지혜를 보고, 중심을 보고, 하나님 향한 사랑을 보고 뽑은 바로 그 모습,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림제자교회는 이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앞으로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꾼들이 앞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것이고,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갈렙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세워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이 보여준 모습에서 중요한 깨달음은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보여줘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 간에 둘 사이에도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 모여도 있습니다. 항상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서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풍성해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게 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항상 그 입술에는 부정적인 말들이 끊이지 않아서 그 들을 때는 달콤한데 여러분 어땠으면 내 마음에 불신이 생겨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허무함, 낙심에 빠지게 돼서 결국 내 영혼이 삶을 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불행한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에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그 구역 모임에 참석하면 항상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주일날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영향인지 모릅니다. 내 안에 하나님 향한 불신이 언어로 뱉어지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난 어떤 구역장은 새벽마다 삶의 위기에 빠진 이 구역원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그 사람 집에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을 태워서 새벽 기도회를 항상 같이 다녀요. 그리고 바로 옆에 앉혀놔요.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같이 기도하는 분을 봤습니다. 그 구역 모임을 제가 찾아가 봤어요. 그 구역장 입에서는 항상 이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초신자여도 그 구역장을 만나면 그 삶이 회복되는 것을 제가 늘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 무조건 새가 적으면 붙여버립니다. 그분께 붙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가르쳐주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늘 가르쳐주는데 그 사람이 낙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혹시 9절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나와 함께 올라갔던 다른 10사람은
다른 백성의 마음을 낙심케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했습니다. 충성했다는 말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생명의 언어를 품고 살았고 그것을 나눠줬다는 뜻입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다른 게 충성이 아니에요. 정말 충성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신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내가 품을 뿐만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 이게 충성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보면 섬기면서 보람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 부탁 받는 순간이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 향한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하다면 이 목회자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개인적으로 무슨 연유가 있든지 하나님을 잠시 떠났다가 또 돌아온 분들이 계셔서 이것도 교회의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둘째 아들의 끈아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기에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려 하는 모습은 참 기쁨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예배당에 이렇게 주중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얼마 전에 옆 건물에서 불이 나서 안 그래도 놀란 마음이 있었는데 또 소리가 나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창문 밖으로 내려다보니까 이 구급차, 큰 구급차가 2대가 바로 옆에 빌라에 또 온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래에서 다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도 같이 올라봤어요. 누가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지금 그러나 싶어서 같이 올라봤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같이 올라보면서 옆 사람에 물었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옆에 분이 하는 말이 저기 광고하려고 뛰어난 에드벌룬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구급차가 온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싱거운 결말에 실망하고 돌아오는 시점. 갑자기 저기 앞에서 주경미 성도와 시어머니와 우리 서아가 같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인사를 드리고 조금 이야기를 나누는데 잠시 길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서아 할머니께서 30년 전에 개인적으로 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정말 원망했다고 해요. 나도 하나님의 자식 아닙니까? 어떻게 자식에게 이렇게 큰 짐을 주시는 겁니까?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문을 닫아버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위로가 될까 해서 저희 어머니의 아픈 과거도 이야기를 드리고 또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도 길에 서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주경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룻과 같은 여인이 떠오릅니다. 아픔 많은 나오미가 룻을 만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게 하시고 위로하시듯 우리 어머님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는 대로 우리 며느리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사이렌 소리 때문에 내려갔다가 3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자식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이곳에 서 있으니까 우리 주경민 성도를 만나게 하셨고 나오미와 같은 아픔을 가진 시어머니의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주 안에서 회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처음 교회 발을 디딘 분들을 만나게 됨도 기쁨입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도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이분들이 주일 예배에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주중에 그렇게 일하고 일요일은 쉬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스스로 교회에 발을 디뎠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사연이 있어서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안부 전하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요즘 교회 성도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 얼마 안 되면 오실 것도 아니면서, 그죠? 농담이지만 규모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교회에 비하면 참 작은 숫자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이 그동안의 인생길을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자기 스스로 발로 교회 찾아오기까지의 확률은 큰 교회가 세워지는 확률보다 더 어려운 확률입니다. 더 어려운 확률입니다. 이런 불가능함을 알고서 어떻게 숫자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결정입니다. 전도해본 사람은 더 잘할 겁니다. 저희도 1년 넘도록 전도해봅니다. 한 사람 인도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스스로 교회에 발을 디딘 새신자,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찾아온 기적적인 마음,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딱 두 마디, 오셨습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하고 같이 밥 먹는 것만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해 줘야 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했습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고 또 전도사님은 새가족 교회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주는 사역에 집중하고 주일학교 사역에서 또 5층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먼저 된 자로서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에 이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있는데 엎드려 기도했더니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굳이 유명한 간증 강사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누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언어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의 언어, 생명의 언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권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이 소망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나누라고, 갈렙과 같이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내게 만나게 하신 영혼들에게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전하는 사람에게, 또 낙심된 영혼을 향해 생명의 언어로 일으키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거저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언어를 던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결말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충성했던 두 사람 보십시오. 두 사람 다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었고,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주셨고, 갈렙에게는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슴에 생명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내 다른 사람에게 그 언어를 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께 소유하게 하셨고, 갈렙의 믿음을 중심으로 함께 충성했던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좋은 땅, 가장 큰 땅을 차지하는 이 축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갈렙의 축복이 소망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가슴 품고 만나는 사람의 전파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통하여서 저를 갈렙과 같이 사용하여 주셔서 저 약속의 땅을 나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갈렙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다른 열정탐꾼과 같이 동일한 어려운 현실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처럼, 믿음의 소리를, 생명의 은혜를 외쳤던 것처럼, 주여, 주님,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을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갈렙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허락하여 주겠다. 너의 자손까지도 그 땅을 허락하여 주겠다. 또 그가 이끌어낸 유다 지파에게 가장 좋은 땅, 가장 큰 땅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를 얻기를 합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생명의 은혜를 항상 주여 만나는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파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